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은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 성도, 크리스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 성도,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건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손에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살 속에, 세포 속에 하나님의 씨가, DNA가 있습니다. 성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인의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유행 따라 흘러가는 세상의 노래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강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 그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을 지나가도 교인은 똑같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어디에 살아도, 어떤 시대가 변해도 교인은 교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양을 먹이든 농사를 짓든 남의 모습으로 있든 노예로 있든 주인으로 있든 재판장이든 죄수이든 여왕이든 신하든 흑인이든 그리고 유럽에 살아가는 문화인이든 미개한 삶을 살아가는,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십자가 생각하면 똑같이 눈물 나게 돼 있고, 호산나 다 찬양하게 돼 있고, 천국 소망 다 갖게 돼 있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은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도 당나귀란 말이 있습니다. 주인 따라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수백 번 다녔지만은 당나귀는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늘 그 행사는 많이 참여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만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100번 나와도 죄사함의 감격과 보혈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받은 그 은총을 무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찬양, 올려가는, 위로 올려가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를 힐쑥힐쑥 하는 거는 찬양할 때 눈물 나서 그런 거. 저는 찬양을 들으면 언제나 웁니다.
죄송합니다. 교인은 교인입니다. 어디 가도 교인입니다. 어디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오직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인입니다. 저는 한 100여 국에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보고 집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마사이 쪽하고 같이 옷 벗은 분들하고 같이 춤추면서 예배도 드리고, 러시아에 가서 그 90년에 부활절 예배를 모스크바에서 드리기도 했고, 미국 맨하탄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집회를 수도 없이 하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나라에, 섬에 있는 여러 곳에 가서도 집회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저 유럽 다 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인은 다 어디 만나도 금방 교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통합니다. 금방 은혜가 되고, 말씀 듣고 모두 그 나라 말 안 하는데도 모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같이 찬양하며 금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형제예요. 같은 피 받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야곱의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콩은 10,000년 전에도 콩이고 3,000년 전에 벼하고 팥이 미라에서 나왔는데 지금 팥하고 벼하고 똑같습니다. 교인은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세상처럼 새로운 이 변종, 이 시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은 똑같은 교인의 길을 끊임없이 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이 천국이 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아프리카에 가도 그분들은 금방 통하지만은 부부간에, 예수 믿지 않은 부부간에 50년 살아도 역시 멀리 있는 당신입니다. 형제간에도 멀리 있는 분이며, 부모 자식 간에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나하고 5마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 이상의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구한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면 4000년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은 41년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 뿌리는 2000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피 보혈의 은혜로 명성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교인, 성도가 모인 곳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부딪힙니다. 다른 종교는 다 2000년 동안 수천 년 환영을 받지만은 기독교의 2000년 발자국은 어느 나라에도 그냥 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거부하고 다 죽이려고 하고 온갖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 환난, 시험, 재난을 무수히 당하면서 2000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없어져야 할 텐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모든 힘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들이 쓰러졌지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2만 년 가도 이대로 있을 것이고 이 예배가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건물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국가하고 다 쪽짝 맞아 들어가서 세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원까지 요새는 다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아있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있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 엄청난 힘도 세월호 하나가 그 권력을 싹 날아가게 하듯이 여러분 이 각 나라마다 세월호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월호, 네월로, 아시아호, 유럽호, 태평양호, 대서양호가 무수히 있습니다. 다 바람 한 번만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천하의 태풍이 다 몰아쳐도 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인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모인 곳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인이 모인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은 이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눈은 이곳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그의 귀는 이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아들 두 형제가 뉴욕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집회를 주로 많이 가면 돌아올 때 이제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카를 타고 이렇게 오면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허드슨 강 옆에 그 뉴저지 쪽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토론토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내가 꼭 그 아들 있는 대로 봅니다. 비행기 위에서 좀 낮은 곳에 떠 있기 때문에 맞아, 저기 있어. 여보 우리 애들 집이 저기야. 그리고 지나가면 자버립니다. 그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다 관심이 없습니다. 맨하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빌딩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백악관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 있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있는 곳만 지나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성도, 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인의 문화는 다릅니다. 어느 문화도 다르고요, 결혼 문화도 다르고 물질 문화, 정치도 다릅니다. 교인이 정치하면 다릅니다. 교인의 생활은 다릅니다.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정 문화, 교육 문화, 정치 문화, 물질 문화가 얼마나 문제가 많지만은 그것이 바로 교인의 문화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혹시 여러분이 이민을 가든지, 어느 곳에 출장을 가든지, 어떤 사업차 해외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교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다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로 말하면 아주 고도의 높은 수입니다. 그리고 고수라 그럽니다. 바둑에서는 그런 사람을 국수라고 그럽니다. 국수는 국가에 한 명 있는, 그때 한 명 있는 조남철이, 조훈현이, 그 다음에 이창호, 이세돌이 같은 사람을 국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수는 입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입신. 이 입신이 뭔지 모르시죠? 입신은 국어사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기술이 신묘하여 신의 경지에 이르르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신이니까요. 그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수 한 수가 묘수를 씁니다. 아주 신의 한 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입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지배받는 초월의 정신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입신한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두 입신한 분들, 베드로가 입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한 수 한 수가 묘수를 쓰는 겁니다. 요셉은 전 애굽에 가서 그 수를 찾아내어서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신의 한 수.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너에게는 신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입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신의 수를, 한 수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 몇천 년 동안 민주주의가 없던 이 세상에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교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온 것이, 교회에서 만든 이 제품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절대 군주, 전제주의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왕이요, 모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세대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누렸지만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백성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나라도 몇천 년 동안 임금이 여봐라 했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일은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따라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나라 교회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꽃을 이렇게 피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나 못합니다. 최고의 고수가, 신의 한 수, 입신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정 내 행복도 누구나 못 만듭니다.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 내도 묘수를 써가지고 행복의 수를 찾아냅니다. 바둑을 뜰 때 한 수 묘수를 찾아냅니다.
묘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잘못 뜨는 분은 나쁜 수가 4개가 있어요.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무슨 수인지 아십니까? 바둑을 뜰 때 입신해가지고 신의 한 수를 쓰지 않고 묘수를, 정수를 쓰지 않고 나쁜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꼼수예요, 꼼수. 아주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수냐? 악수예요. 수가 하나를 쓸 때 100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수를 골라 쓰는 거예요. 그걸 악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필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그 나쁜 거 그거 하나를 고기를 가는 사람, 그게 악수예요. 그 다음엔 무슨 수가 있냐? 자충수예요. 바둑을 안 뜨니까 아실 게 뭐예요? 이걸 떠보면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자충수란 말은 지가 짓던 수 때문에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잘못 떠가지고 자충,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는 수를 써야 되는데 지 죽는 수를 쓰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자충수를 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예배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이 길로 가라. 또 한 수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무리하면 안 되듯이 욕심을 낼 때 무리수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녀서 성도의 길로 가는 사람은 국가도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사업을 해도 위대한 사업을 만들고, 가정도 자녀도, 교육 문화도 자녀들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꼼수 쓰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서 교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인만 되면 어디 가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수를 가지고 가니까요, 어느 나라 가도 대접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에디슨은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까? 성도의 길로 갈 때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됩니까?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지만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길로만 계속 나가면 분명히 결과는 좋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있고 없고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교인의 길로 꼼수를 쓰지 않고 믿음의 수를 쓰고 성도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이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YS 그 김영삼 대통령 보면, 여기 와서도 내가 인사말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특송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대통령 하신 분이, YS 같은 분이 찬양을 여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절을 다 불렀어요. 몸이 아프면 저보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가서 늘 기도해 드렸어요. 보세요, 그 성도의 길로 갑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뻐할 거 없습니다. 권력이 바뀌어서 내 고향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지 꼼수를 쓰고 그런 거 좋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나의 앞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그 아들 덕본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버지가 대통령 아니었다면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지낼 터인데, 아버지 대통령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아들은 견디다 못해서 지금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아버지 둔 게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수가 나옵니다. 승리합니다. 다윗은 신의 한 수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수가 귀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인, 우리나라 축구가 그저께 일본하고 국가대표단 축구,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대표하고 일본 국가대표하고 게임을 했어요. 축구 대회를 했어요. 나는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가 하도 썰렁해서 참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봤습니다. 내가 끝까지 안 봤습니다. 한 10분 보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얘들 엄청나게 창피당하겠구나. 왜? 수가 형편없어요. 그런 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쭉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패스한다든지 그거 하나 골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선수 기용 잘못됐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30여 명이 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서 그렇게 펄펄 뛰는 선수들 하나도 안 데려오고 이 국가대표를 저래 보내가, 여러분 결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됐노? 그러니까 3대 빵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3대 빵이 안 나옵니다. 좀 국가대표가 해가지고 아주 어지간히 하면 다 비길 정도지, 3대 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게 그렇게 참패당한 건 처음입니다. 항상 일본 하면 우리가 이겼고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3대 빵이 뭡니까? 그 기술의 문제가, 단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태권도 8단, 유도 5단, 합기도 3단, 무술 3단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죠. 그건 아주 고수예요. 그러면 대단한 수죠. 그럼 실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인은 그 수로는 안 됩니다. 교인은 기도 8단, 말씀 9단, 은혜 3단, 성령 8단. 할렐루야. 교인은 그런 영적인 그런 단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아주 최고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스포츠도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독립 축구 하듯이 가가지고 명일초등학교 축구 명일동 클럽 같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많이 해야 그 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수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치 잘하는 분이 정치 8단이라 그럽니다. 정치 8단으로 정치가 됩니까? 다 망가져 버렸는데.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수 가지고 인생이 되느냐, 가정이 그런 수 가지고 됩니까? 권력의 지식의 수 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의 한 수를 입신을 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스포츠도 최고의 그리고 유럽은요, 그 유럽 하면 이성주의자들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절대로 흥분 안 하고 차갑기가 그지없는 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럽같이 차가운 문화가 없습니다. 살얼음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은 축구할 때 그 열광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광적으로 변하는 것은 축구가 그렇게 귀합니다. 축구는 어디서 나오느냐? 워낙 기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묘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몰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공 차면 누가 오겠어요? 전 세계가 대통령부터 다 나라가 그거 몰리는 거예요. 묘기를 보려고 몰리는 거예요. 내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시장을 만났는데 그래요. 미식축구 결승전을 필라에서 하는데 목사님, 자가용 비행기만 3,800대가 들어와 있대. 그 한 장이 입장료가 1,000만 원씩 하는데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재벌들이 다 확보해가지고. 그 어디에서 있어요? 높은 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묘기에 모두가 감동, 끝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묘기가 있습니까? 영적 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도를, 우리 인체 DNA 지도를 게놈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도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도는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닐 때만이 요 인생이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고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의 한 수,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자기 개인의 모든 삶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구기 종목 가운데도 여럿이 하는 게임을 교인은 또 잘합니다. 모여서 참 교회는 함께 축구장과 같이 11명이 뛰어도 그렇게 서로 패스를 잘해주고 잘 만들어.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가대 대장님 모두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게임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게 다 민주주의 국가 기업이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교인은 서로 남의 지체를 귀히 여기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태어나서 시골교회 섬기고 시골교회 목회를 10여 년을 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 1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마찰하지 않고요, 교역자 모시는데 10가정 가운데 8가정은 과부 아니면 혼자 할머니 나오고 남자는 2명이 있는데도요 착 해가지고 교회를 평생 문제 없도록 잘 이끌어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신비합니다. 왜? 신의 한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모이면 척척 금방 맞춰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혼자의 삶이든 여럿의 삶이든 그렇게 은혜롭게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들개가 있습니다. 들개들이 사냥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10마리, 15마리가 들개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살다가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사냥하러 갈 때는 선두에 가기 전에 막 10마리가 모여가지고 엉켜가지고 서로 좋아합니다. 얘들 사냥 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냥을 위해서 서로가 뭔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선두 개 한 마리가 딱 앞에 서면 10마리가 쭉 일렬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한 5km, 10km를 뛰어갑니다. 놀라운 일이라. 가다가 사냥개들이 딱 선두주자가 먹이를 딱 발견하면, 누나 사슴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한순간 말하지 않는데 이 10마리가 작전처럼 그 지형에 따라서 바로 착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2마리는 저쪽에 가서 이 동물들을 한쪽으로 몰고, 그 동물이 도망치는 곳에 2마리가 대기를 하고, 이쪽으로 전부 작전을 가지고 그걸 1차 방어선을 뚫었을 때 그 다음 방어를 또 하고. 이야, 이 개들이 참, 이 개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총명할까? 작전을 가지고 해서 멋지게 그 사냥감, 개 한 마리는 못하지만은 그 누떼가 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 먹고는 와가지고 또 새끼를 위해서 다 토해가지고 와서 다 먹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좋아하고는 또 한잠 자고 그 다음 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은 맞춰도 안 맞추지만은 교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 위치, 우리 교회 지금 일은 내가 이쪽을 맡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이거 마귀가 시험하고 있구나,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쪽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제 자리가 분명히 성령이 알려주는 위치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흉년이 들고 성도의 가정에도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도 있고 위기가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 풍년도 있는가 하면 흉년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지납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먹을 걸 주고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 세상은 못 이기지만은 성도가 못 이길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말씀의 팔단, 기도의 팔단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상 박사님을 만나고 2-4번 같이 식사했습니다. 장상 박사님은 이화여대 총장을 연임을 하셔서 이화여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 또 그 남편 되시는 박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시고 학장도 하시고, 2-4분이 다, 한 분은 하버드에서, 한 분은 프린스턴에서 2-4분 다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리고 요사이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요사이는 가정예배 2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감동이 안 옵니까? 이 코로나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무슨 일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50만 개가 있는데 지금 인류에게 인구는 2%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분은, 장상 박사님은 대학 다닐 때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미국 유학 가서도 기도하고, 이화여대 교수가 돼도 새벽 5시부터 6시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화여대 총장 돼도, 아니, 총장의 수가 신의 한 수가 있습니까? 세상 머리로 대학을 잘 이끌 수 있습니까? 요사이 대학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식으로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학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돌비를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돌비를 주셨습니다. 구글에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정보는 하나님 내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 잃지 않아요. 캄캄한 밤을 다녀도 길을 잃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깊은 산골이고 전기가 안 돌아 60년, 70년대까지 초도 전기가 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밖에서 하니까 고향을 갈 때는 얼마나 내가 62년에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항상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갈 때는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가면 버스 타고 가면 이틀 걸리는데 벌써 캄캄한 거예요. 거기서 자고 가도 되지만은 저는 내가 아버지 계신 집에 가서 자야지 중간에 안 잡니다. 그래서 밤에 산을 넘습니다. 산을 안 넘으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도 무섭습니다. 겨울에는 강을 건너면요 조금만 잘못 디디면 바로 그 자리 바로 죽습니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산길로 갑니다. 산길로 가면 얼마나 산이 높은지 80골이에요. 80골. 골이 80골이 30cm도 안 보입니다. 캄캄한 길을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높은 그 산을 넘어갈 때도 내 안에 지도가 있다니까요. 캄캄하지만은 요거 지나면 이 계곡이 있고 저 계곡을 지나면 저 계곡이 있고 거기는 돌 하나가 있고 다 안 보여도 내 안에는 지도를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밤중에 집에 도착하면 우리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밤에 왔냐고 밤중에 오냐고 깜짝 놀랍니다. 시골에 계셔도 그 산을 넘는 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걸어오냐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아버지 엄마를 돕고 그러고 다시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캄캄한 시대입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인본주의의 캄캄한 시대에 여러분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지도가 있으면 이건 가면 안 되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다 내 안에 이게 다 입력이 돼 있다고요. 지금은 기도원에 가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잘 안 가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예요. 아니 지금은 어려울 때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나 가려고. 여행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 가봐야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에펠탑, 에펠. 예, 별게 다 별게 아닙니다. 자녀들하고 신앙의 기초를 닦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 어디로 다니십니까? 이 세상 어디 가도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그래서 변하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천년 가도 이 예배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만년 가도 이 찬양이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성경만 읽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8편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성도의 삶으로는 가장 귀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도 평생 천곳 만곳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 만 배나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거고, 세상에 쓰는 거는 본전도 주면 그만입니다.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성도의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 성도의 단수가요 너무 유치한 어린 수를 쓰는 거예요. 고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걸 제일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자자손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 이후에도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